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안식일 다시 맞이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고 따라오되.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미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먹여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지켜주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죄인도 받으러 허락하셨네. 주의 은혜 크신 권능이 죄의 결박 풀겠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앞에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이번에는 뒤에서 보아주시는 하나님 찬미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503장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주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천천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지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앞에서 뒤에서 잔잔한 미소로 저희를 보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계셔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함께 찬미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가 지고 근심의 구름 오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행복한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74페이지에 보면 만약 그대가 오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그대는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안식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첫 찬미 224장 내가 매일 기쁘게를 부르신 후에 정수인 집사님께서 회중을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군복을 받는 귀한 비결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신 그곳 그 발 아래 엎드려 그 심평화 얻음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나의 모든 염려를 주가 모두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즐겁네 주의 안에 내 영혼 주께 만족 얻음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쓸데없는 욕망 오래전에 벌써 내어버렸네 이젠 주의 가신 길 걸어갈 수 있음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귀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저희가 그 안식일에서 쉼과 복됨과 거룩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귀한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허락하시니 또한 감사하나이다. 특권을 받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향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코로나로 인해 쉬고 있는 이 시간들을 하나님을 즐거이 기뻐 만나는 시간들로 만들어 주셔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 그 말씀에 힘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감동 있게 하셔서 듣는 모든 사람의 삶이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일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하는 시간 내내 예수님을 만나고 바라보며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겨울이 지나가자마자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도
흘리는 땀에서 활기를 느낄 수 있는 한 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이 여름이 시작되는 안식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여러분이 계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장으로 부르심받은 여러분, 여러분의 섬기는 그 제단에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또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여러분의 제단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이 저녁에는 마태복음 25장 3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열 처녀의 비유를 내 등불 빛을 비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두 종류의 처녀들이 있습니다. 등잔을 밝히고 등불을 환하게 켜고요.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며 고대하며 그것을 확실하게 앓는, 그래서 기다리는 그런 두 종류의 처녀들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거나 형식적인 신앙에 그치거나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 그런 처녀들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성경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재림 성도들 중에 두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림 교회 교단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중심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그리스도인들만 모아서 지금 이 비유는 두 부류가 그 안에서 나눠진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등을 가지되 등잔을 손에 들었으되 여분의 기름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과 별도의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다 졸며 자고 있을 때 신랑이 이제 왔으니 일어나서 맞으라고 하는 외침이 들립니다. 그제서야 똑같아 보이던 그 처녀들 가운데 한쪽 부류와 또 다른 부류가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핀 것처럼요, 등잔은, 거기에서 밝혀지는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진리, 생명의 복음이 빛날 수 있는 것은 기름이, 거기 성령님께서 거기 부어주시기 때문에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로 빛나게 하시는, 불타게 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로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 암흑 속에 죽어가던 우리를 불러내어 그분의 빛의 세계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거나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실까요? 예수님은 그 목적을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이에요. 15절부터 16절의 말씀 읽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등불을 켜는 이유는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기 위함입니다. 창도 없이 깜깜한 그 집안 구조였던 게 예수님 당시에 소시민들이, 일반적인 시민들이 사는 그런 집의 모습이었어요. 더위를 가리우기 위해 주로 진흙으로 이겨서 이렇게 집을 만들어 놓으면요, 창문도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거적대기 문을 열지 않은 이상은 집안은 깜깜했습니다. 그래서 집의 가장 높은 등경 위에 등잔 하나를 놓는 것이죠. 그래서 그 등경대 위에 등잔 등불이 집안 구석구석을 비치면 요리를 할 수 있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부딪히지 않고 활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빛을 비추게 하여 그 빛을 주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빛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았다면,
우리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을 또 다른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비추어 그들로 자유함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신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 거울을 한번 보시죠. 나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된 우리가 이렇게 약점 많은 내가 그렇게 감동받다가도 욱하면 그냥 그렇게 모든 게 산산조각 나버리는 이런 죄의 성정을 가진 내가 빛을 비춰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빛을 비추고 사십니까?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 빛을 비추는 일에 많은 시간들을 또 많은 에너지들을 소모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빛을 비출 수 있게 되셨습니까? 흑암의 세상이에요. 깜깜한 세상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흑암이 깊은 어두움의 세상에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스스로는 절대 헤어나올 방법이 없는 그 어두움 흑암의 세상에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신께서요, 성령께서 이 어둠의 지구를 끌어안으셨어요. 운행하셨다고 표현하셨죠.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명령하시죠. 빛이 있으라. 그렇게 해서 이 어두운 세상이요 빛으로 빛나게 되었습니다. 넷째 날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만들어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기까지 처음 창조의 3일 동안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낮과 밤을 어둠과 빛을 주관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다시 세상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흙 속에 묻힌 어두움 속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죄로 어두워지자마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찾아오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임하셨어요. 그리고 거기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바울사도는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시던 그 하나님, 다시 죄의 세상에 오셔서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던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어두움의 사망 선고를 받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빛나는 존재, 소망의 존재, 부활의 존재, 삶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어두움의 자식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빛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죄의 세상 가운데 흙덩어리들 가운데 그 흙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었습니다. 왕 같은, 하나님께서 왕이시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왕 같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던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시면 여기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요, 여러분이 있는 집이, 여러분이 가는 마트가, 여러분이 일하러 가는 그 직장이, 여러분이 걷게 되는 그 길거리가, 공원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빛의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빛을 비출 수 있었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먼저 비쳤기 때문입니다. 그 빛 때문에요, 죄에 속해서 증오하고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살인하던 사람이 사랑하고 감싸주고 하나 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아들들, 증오의 사람들, 성미급하던 사람들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가 된 요한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여러분, 어떻게 죄로 어두워진 사람이 빛을 내는 일을 할 수 있다고요? 빛을 창조하시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빛을 먼저 비춰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의 빛으로 누군가를 비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요. 우리가 아주 어두움의 존재들인데요.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 줄 아시는데, 아니 근데 이 가치 없는 존재를 위하여 목숨 바쳐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빛을 비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확신이 없을 때가 있으시죠? 주저될 때가 있으시죠? 살다 보면 이 안식일에 말씀 듣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할 때는 참 그때는 좋은데 돌아서면 또 낭망이 되고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시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빛이시며 빛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는다는 것이, 빛을 비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시고요,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가 받지 못한 빛을 나눠줄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사업에서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빛 없이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은 모양은 좋을지라도 그것은 빛이 아닙니다. 어둠이에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빛의 전달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빛이 없는 어둠이 열심히 노력했더니 갑자기 빛을 전달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끊임없이 밝은 빛을 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먼저 비춰주시는, 그리고 끊임없이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그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빛이 어두워져 간다고 느끼시거든, 요즘 내 삶이 왜 이럴까, 요즘 내 영이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빛이신 하나님, 기꺼이 빛을 먼저 비추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빛이 비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면서 아침마다 만나를 먹는 이유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이유이며, 수시로 길을 걸을 때나 일을 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기도하는 이유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유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앙만큼 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모든 것들은 내가 해야 되는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으로 빛나는 것은요, 그냥 보고 따라하면 돼요. 비춰주시니까 가만히 있으면 빛이 전달되게 돼요. 내가 뭐 하지만 않으면요. 난 못해, 난 이게 안 돼, 저는 이 자신이 없어요 하고 내가 하겠다고 이것을 고집하고 막아버리지만 않으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빛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빛을 비춰야 한다는 그 사명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온 우주를 밝히고도 남음이 있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분의 기이한 빛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은요, 그렇게 어두움에서 빛으로 가게 하시는, 어두움의 존재를 빛의 존재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선전하기를, 소개해 주기를, 그래서 또 다른 어두움의 존재들이 빛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잡하게 말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빛이 빛나게 되면요, 어둠 속에서 밝음이 드러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빛을 비추는 것은 어렵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요? 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내 빛이, 너에게 빛이 이미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온 우주를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환하게 빛나는 날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서가지고요, 눈을 감으면 눈꺼풀이 눈을 가리고 수정체를 가리고 있는데도 태양이 보이는 거 아시죠? 가릴 수가 없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요. 빛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어떻게 내 빛을 비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는데 어떻게 빛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러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빛을 받은 사람은 빛을 나누는 사람이 됩니다. 역으로요, 여러분이 빛을 지속적으로 받기를 원하신다면, 계속해서 빛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 빛을 나누는 사람이 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일어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일어나기로 선택해야 돼요. 등경 위에 높은 데로 가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빛을 그릇으로 덮어버리거나 저 낮은 곳에 둠으로 많은 사람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등경 위로 올라가서 그냥 그렇게 있으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누군가를 만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내게 비추시는 여호와의 임재의 영광을 그저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건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빛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건 취향과 은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빛나는 모양은 다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모양으로든 빛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빛을 비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빛을 비춘다는 것은 이런 의미야 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람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빛을 비춘다는 것은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빛을 보게 하는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도 모르게 자기만의 신앙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고요, 혼자 교회 가요. 혼자 복받고 혼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즐깁니다. 조용히 신앙하죠.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누가 했다, 내가 했다, 이걸 드러내지 말라는 얘기지, 오른손이 무엇인가를 한다면 반드시 내 주변의 사람들은 그 손이 하는 결과를 갖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빛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셨습니다. 보로된 자에게는 자유함을 주셨고요,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주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가 아침 태양빛처럼 비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사야 58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라고요. 어떻게 하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빛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빛이 새벽빛처럼 그렇게 찬란하게 그렇게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다고요? 줄인 자를 보면 뭐하고요?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가난한 사람들 보면 우리 집에 오시라고, 내 집에 좀 들어오라고 맞아드리고요. 헐벗은 자를 보면요, 입히고요. 맡긴 것도 없이 늘 달라고만 하는 그런 골육 친척. 아니, 남들 같으면 빌렸으면 갚기라도 할 텐데 골육이라고, 친척이라고, 형제라고 빌렸는지도 모르고 줄 생각도 안 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런 가족들이 있을 때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요. 어떻게 하면 친절을 더 많이 베풀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어떤 분에게 들었더니 10,000불 정도를 가지고 있었더니 교회 하나를 지을 수 있었답니다. 우리 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한 달에 1,000불씩을 모으면요, 미화로 10,000불이니까 1년이면 교회 하나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없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가 없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줄 수도 있고요. 베트남에 있는 또 제 어떤 동료 되는 목사님은 한 달에 200불이면 한 학생이 기숙사에 살면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준비될 수 있는데, 그 돈이 없어서 신학 공부를 하다가 집에 돌아가야 될 형편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준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작은 것들로 어떤 세계에서는 별게 아닐지 모르지만 어떤 세계에 가면 그게 삶의 전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토론토 지역에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빛을 비춘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직장 동료들, 우리 아파트에, 우리 동네의 그 어떤 사람, 혹은 내가 이런저런 관계에서 알게 된 그 사람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려운 형편과 처지 속에 사는 사람들, 혹은 그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 그들을 돕는 것이 빛을 비추는 한 방법인 것이지요. 그러나 빛을 비춘다는 것은 단순히 자선 사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어두움은 근본적으로 먹을 게 없는 어두움만은 아닙니다. 먹을 게 넘쳐나는데도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어두움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두움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알지 못하는 어두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의 존재가, 그렇게 희생하심으로 나를 품어주시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면 어두울 수가 없는데,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짓 신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대체되었습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많은 거짓 그런 기사들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대체되었어요. 우리가 지난주 교과 공부에 배운 것처럼요, 기가메시 서샷이 이런저런 문헌들의 노아 홍수 같은 얘기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 같은 이야기들이 있고요, 사단은 유사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조금씩 바꿔서 꾸며놨어요. 그래서 성경도 마치 그 이야기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 이야기를 끌어와서 각색해서 여기 기록해 놓은 것처럼 오해하도록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을 벌하시는 하나님,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실수하기를 기다렸다가 탁 꼬집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자신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단이 그렇게 거짓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둠이 아주 짙어졌습니다. 우리가 빛을 비춘다는 것은 그렇게 잘못 전달된, 그렇게 오해된, 그리고 잊혀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 빛을 비추는 것의 핵심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성경 공부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이 예배 말씀들을 전하고 또 좋은 글이 있어서 책을 전하기도 하고 해보지만요, 클릭 안 하면 끝이에요. 책 받아놓고 안 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면, 그들에게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의 가진 것들을 그들과 나누면요, 그럴 때는 무시할 수 없어요.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친절이 함께 가야 합니다. 100편의 설교가 개인적인 친절이 하는 일을 못할 때가 있고요, 수많은 친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저 그냥 마음의 위안을 얻고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의 내용, 진리의 내용뿐 아니라 그 복음의 정신을 보여줘야 합니다. 성경의 원칙들이 무엇인지를 전달해 줄 뿐 아니라 이 원칙이 내 삶에서 어떻게 녹아졌는지를, 그것이 어떻게 내게 삶이 되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사람이 먼저 마음이 열리고 호감을 가져서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 소위 말하는 옥토가 되는 10배, 2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옥토가 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을 비추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나는 삶으로 빛을 비추는 그 기쁨으로 사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두운 세상이, 흑암 속에 있던 세상이 빛이 있으라는 그 빛의 선포를 받기 전에 먼저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께서, 성령님께서 그 어두운 지구를 감싸 안으시는 일이었죠. 성령님의 감싸 안으심으로 빛이 있으라고 하는 명령이 발해질 준비가 되었고, 그래서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빛은 같은 방식으로, 같은 패턴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 금요일부터 이제 금요일 저녁 시간을 통해서 말씀 전도 훈련, 말씀을 어떻게 전할지 하나하나를 함께 살피면서 연습하기로 했는데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의 빛이 비춰지기 전에 반드시 먼저 경험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화가 없이는요, 이론만으로 마음이 움직여지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없이 절대 깨쳐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주 진리에 정통하고 성경 말씀들을 달달달 외우고 아주 잘 안다고 할지라도요, 그 소리는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에요. 소리나는 구리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시면요, 성령께서 밝혀주지 않으시면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채워주시지 않으면 이 말씀 위에, 그리스도 위에 떨어져 가지고 깨지는 그런 깨짐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순종함 없이 시시각각 때때에 따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시고 때로는 경고하시고 채찍질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 없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등잔은 기름을 공급받아야 등불로 빛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요, 여러분, 더 간절하게, 더 열렬하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갈증을 느껴서 땀을 흘리고 갈증을 느낄 때 물 한 모금 했으면 좋겠다고 느끼는 그 갈증으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갈증을 느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청하시고요, 성령 하나님 제 안에 오셔서 임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무엇이라 명령하시든 어떤 길로 이끄시든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저의 경향, 저의 성향, 제가 좋아하는 것, 저의 습관, 저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요, 성령님을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의 의미인 것이니까요. 말씀을 전하려는 사람, 빛을 비추려는 사람은 먼저 성령님으로 채워주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빛을 비추려고 하는 사람, 내가 빛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도 기름이 먼저 충만해지기를. 여러분, 내가 어떤 등잔에 불을 붙이려면 뭐부터 확인해야 돼요? 심지가 있는 그 등잔이 심지 있는 것만 확인하면 안 되고요, 그 안에 뭐가 찰랑거리게 있는지요, 기름이 충분히 있는지를 봐야 심지가 타져서 없어져 버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말씀을 그에게 가르쳐 주기 전에 먼저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충분히 역사하시도록 그의 영혼을 위하여,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을 믿기를 원했던 사람들에게 안수하였을 때 그에게 성령이 기름 붓듯 부어졌던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전할 내용이 있고 이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입이 간질간질한 그 사람들에게, 그분의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그랬어요. 뭐 할 때까지요? 성령께서 충만히 임할 때까지는 기다려라. 나의 약속한 것을 받기까지는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채워주심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채워주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성령 충만을 위하여,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구하는 우리, 그래서 성령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던 그 지구에 빛을 비추게 하시던 하나님께서요, 그의 영혼에, 그리고 나의 영혼에 빛을
비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빛을 비추기 위하여 하루에 몇 시간은 일정 시간을 떼놓으라고 말하지 않으신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그냥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빛으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빛 안에서 빛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으로 빛나는 사람은요, 이 등불이 이 시간에는 잠깐 밝았다, 그 다음 시간에는 어두워졌다, 그런 거 없어요. 한번 불이 붙으면 쭉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 들고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그렇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와 단순한 대화를 할 때, 단순히 카톡을 하나 주고받을 때, 단순히 누군가를 그저 만날 때 우리는 빛으로 빛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빛을 비치는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별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가 빛을 비춰줘야 할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채우고 주관하시도록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빛을 비추라는 명령에 따라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기도하면 좋겠고요. 선행을 실천함으로 착한 행실로 복음의 문을 여는, 아직 성경에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 영상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초청하는 용기, 그런 성실함을 우리가 늘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초청 받은 사람이 이걸 클릭해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볼 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신앙과 특별히 오늘은 우리 가족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요. 제가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있던 저희들에게, 어두움일 뿐인 저희에게 다가오시고 품 안아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끌어안으셔서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고 저희 가운데 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빛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희에게, 이 어둠의 존재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명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빛을 나누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역에 저희들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특권을 포기하지 않도록, 빛나는 이 일을 멀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진 작은 것들을 나누는 빛을 비추게 하시고 저희들의 친절을 나누는 빛을 비추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빛을 비추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밤, 이제 안식의 밤, 쉼의 밤 저희와 함께 하셔서 평안한 쉼을 주셨다가 밝은 아침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만나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